2007년 10월 4일 목요일입니다. 땡순이는 교회에서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 첫째와 함께 시내버스를 타고 인근시 학교로 갔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과 오후 5시까지 계속 컴퓨터로 글을 옮겼습니다. 오늘은 땡순이의 글을 옮겼습니다. 내일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막내는 오후 2시쯤 집에 왔는데 둘째는 늦었습니다. 오늘 4학년들만 땡땡 문화체험이라 하여 3군데의 박물관을 다닌 모양이었습니다. 오후 5시 30분쯤 집에 왔는데 다리가 아프고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둘째가 오자 가족이 농산물 유통센터에 시장을 보러 갔습니다. 싱싱한 대구를 사고 콩나물과 우엉, 친환경 야채, 버섯, 아이스크림 등등을 사서 왔습니다. 오늘의 주 메뉴는 대구찜이었습니다. 아내가 요리를 하는 중에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전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건물 1층 25시 마트에는 없어서 땡땡 마트에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비가 약간 와서 우산을 쓰고 나와 둘째, 막내가 함께 갔습니다. 전분 코너에 여러 전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전분을 살까요? 여쭈니 감자 전분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복합 감자 전분을 집어 가려고 하는데 멈춰 하시고는 그냥 감자 전분을 사게 하셨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전자상가들이 있는 데서 갑자기 머리에 뭔가 들어와서 강하게 아픈 느낌이 2-3번 왔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둘째에게 내 머리 한번 봐봐 했더니 불타는 쇠가 얹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머리에 아령이나 돌 등을 예수님이 얹어 놓으시는 것처럼 불타는 쇠를 얹어 놓으신 것입니다. 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또 물어도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내가 짐작하기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식해 하여 교만을 막고 영적 감각을 살리며 영안을 열어주시려는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는 전 단계에서의 마귀와의 싸움, 지옥 체험, 그리고 바로 머리에 주어지는 고통이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들을 느낄 때 고통도 느꼈지만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도 함께 느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내려주세요 하는 등의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요리한 대구찜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맛있게 드셨습니다. 시장과 저녁 식사로 인해 밤 예배 시간은 8시 30분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이 번갈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가 지으신 찬양과 아버지를 찬양하는 곡을 선정하시는 것 같고 성령님은 성령님이 지으시고 성령님을 찬양하는 곡을 부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 곡을 하고 성령님 차례에 성령님께서 설교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설교 본문은 에스겔 3장으로 주셨습니다. 전에도 에스겔 3장을 한지라 오늘은 22절에서 27절을 본문으로 교독하고 설교했습니다. 설교 후 기도하고 주기도로 마쳤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쉬다가 기도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래 강단에서 쉬는데 예수님이 아이스크림을 먹자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아이스크림을 가져오라고 하셔서 유리 그릇에 아이스크림을 따로 퍼서 드렸습니다. 집에서 아이스크림을 준비하면서 내 머리, 곧 아까 예수님이 불타는 쇠를 얹어 놓았다는 왼쪽 머리가 또 아팠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가리키며 막내에게 어때? 하니까 마귀 했습니다. 둘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머리에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독가시 폭탄 했습니다. 왼손으로 성령의 독가시 폭탄을 발사하기도 전에 마귀는 도망을 쳤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강교합니다.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손댄 자리나 전기를 준 그 자리에 유사한 전기나 고통을 가하여 마치 예수님이 하시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픔이 올 때 일단은 무기를 사용하여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고통은 없어지지 않지만 예수님이 거두는 즉시 산뜻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고통은 방치하면 고통에 후유증이 따르기 때문에 조기에 신속히 물리쳐야 합니다. 교회당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은 후 아내는 막내 숙제를 도와주고 있고 나는 그 옆에 앉아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둘째를 통해 나에게 손을 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제와 오늘 계속 찬양 인도를 못하셔서 답답하신 모양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이 찬양 인도를 하시니 심심하신 모양이셨습니다. 영안이 열린 자녀들이 보니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찬양을 부르시고 성령님은 춤을 추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찬양을 부르셨어? 물으니 예수님은 애벌레 놀이를 하셨어 했습니다. 옷을 바꿔 입으시고 바닥에 엎드려 몸 전체를 오므렸다 폈다 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놀이입니다. 이전에 우리에게 시키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도하시지 못한 그 물음표를 나에게 푸셨는데 불로 푸셨습니다. 많은 불을 나에게 오래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불은 사랑이 담긴 능력이었습니다. 몸이 뜨끈뜨끈하고 온몸에 불이 붙었습니다. 아내가 예수님, 정 목사 타버리는 것 아니에요? 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도하시지 못한다고 삐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어느 한 분이 주도해도 서로의 논의에 의해 되는 일이며 역할을 분담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웃기시고 또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친근하게 보이시려고 하셨습니다. 나는 강한 불을 뜨겁게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둘째에게도 많은 불을 주셨습니다. 다음에 바로 기도에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예배 들었을 때 켜놓은 대로 불을 켜놓고 또 반주기도 틀지 않은 상태로 바로 기도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1시간 정도 기도시키시고 그만하라고 하셨습니다. 둘째와 막내가 예수님이 말하라고 하신 대로 이튿날 학교 선생님에게 할머니가 편찮아서 현장 체험 학습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막내의 선생님은 직설적으로 너희 집 이상한 거 아니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학교에서 돌아온 막내는 기분이 상해 누웠었습니다. 둘째가 9일에 현장 체험 학습에 빠지는 관계로 오늘도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압력을 받는 모양이었습니다. 소풍 가는 것도 공부인데 너 진짜 안 가? 하시고 질문할 때도 삐죽이시면서 대답을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오늘 문화 탐방을 하는 중 질문을 하는데 또 선생님이 입을 삐죽이시면서 대답을 했다고 했습니다. 애교가 많으신 선생님 같았습니다. 오늘 둘째의 선생님은 따로 불려서 너 어제 가서도 됐잖아 하시고 너 생각은 어때? 하고 물어보았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저는 하고는 대답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영안이 열려 예수님의 얼굴을 대하고 그 음성을 듣기 때문에 요동함이 없습니다. 집에서도 영안이 열리지 못한 부모들 때문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요동치 않는 것처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는 순종입니다. 물론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 기분이 상해서 울 때도 있지만 예전과는 다른 아들이 되었습니다. 별명 그대로 땡지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달게 받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막내도 오늘은 어제 학교에서 돌아온 때와는 달리 쾌활합니다. 더 이상 선생님이 그것에 대해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당하는 일을 들을 때 부모에게 고통이 됩니다. 마음이 연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가면 안 될까요? 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사사로운 감정, 땅에 속한 일을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할 가치는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군사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놓일 때는 세상에 속한 일보다는 주님께 속한 일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자기가 살고자 하는 처세로서 본성에 속했고 마귀에게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주인은 언제나 주님이므로 주님의 뜻만 따라야 합니다. 믿음으로 분별이 되면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부모나 자녀들이나 할 것 없이 말씀에 따른 고난은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땡순이는 점심 메뉴가 불고기 비빔밥, 돈가스 메뉴였는데 저번에 친구에게도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가 못 먹는 걸 알고 다른 데 가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같이 온 친구에게 땡순이가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고 하니까 온 친구가 그래서 허약하구나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땡순이는 책에서 본 다니엘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니엘은 고기를 먹지 않아도 얼굴에 빛이 있었는데 자기 얼굴에도 빛이 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땡순이는 말씀이 자기 안에 있어 다른 사람의 던지는 말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2007년 10월 5일 금요일입니다. 어젯밤 12시가 넘어 잠을 잤습니다. 아침 6시에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첫째가 일어난 것을 확인하고 다시 아래 강단에 편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7시 50분이 되니 또 한 번 알람이 울렸습니다. 초등학생인 둘째와 막내를 깨우는 알람이었습니다. 어젯밤에 며칠 전 땡 목사님이 가져온 과일 한 상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정대로면 어제 땡 집사님이 와서 가져가야 하는데 우리와 연결되어 자기도 포도를 먹고 싶지 않은지 오지를 않았습니다. 둘째가 학습 체험에 빠지는 사실로 인해 애교스러우면서도 좀 토라진 선생님의 마음을 너그럽게 할 필요성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막내는 혹 선생님이 또 포도 때문에 좋지 않게 말할까 꺼려하면서 둘째가 가져가려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그래도 둘째가 포도를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아내가 예수님께 가져가도 돼요 하고 여쭈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내가 한 상자를 차로 운반해 준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둘째와 막내를 태우고 학교로 갔습니다. 3층 계단을 올라가 둘째가 안내하는 연구실에 넣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잠언 18장 16절. 오전 11시 40분에 전남 어느 교회의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 책 땡땡땡땡의 땡땡 기도와 땡땡의 땡땡 땡땡 땡땡땡땡 땡땡을 보고 큰 은혜를 받고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나의 책과 함께 캐땡땡 땡땡 목사님의 책도 읽으며 좋아서 성도들에게 추천했다고 했습니다. 내 책의 경우는 서점에 구할 수 없어 서점에 주문하여 샀다고 했습니다. 이름난 저자들의 책은 보이게 전시되고 잘 팔리지만 무명의 목사의 책이라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어떻게 내 책을 손에 넣게 되었는지 그것마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증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에 은혜를 받고 저서 소개에 넣은 땡땡을 땡땡 땡땡
길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 책은 내려고 했다가 출판사 사정으로 출판이 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책을 쓰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언제 나올지도 물었습니다. 언제 나올지는 예수님께 달렸지만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후 1시 나는 글 옮기기를 하고 있고 아내는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땡 집사님이었습니다. 식사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럼 지금 퍼뜩 땡땡군으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땡 집사님이 식사하러 오라는 말을 아내에게 전하자 아내도 점심 준비를 중단하고 땡땡군으로 갔습니다. 회사 임원인 땡 집사님과 직원들이 갈비찜을 시켜 같이 점심을 들고 있었습니다. 차장님도 있었고 사무실 여직원 2명도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따로 갈비찜을 시켜주기에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최근 땡 집사님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중에 천국과 지옥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천국에서 아버지를 보았는데 풀이 있는 들판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지옥이었는데 큰 통에 들어가 고통당하는 할머니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통이 빨리 돌아가는데 통이 돌아가면서 거꾸로 처박혔다가 다시 일었을 때마다 할머니가 천국에 있는 땡 집사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 통 앞에 행벌의 순수를 기다리는 열에는 장인 어른도 있고 오촌 아재도 있고 친척들이 보였으며 그 다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를 본 이후 현재는 보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내나 나는 하나님은 진짜 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며 차장님과 여직원들에게 권했습니다. 우체국을 들려 도서관에 갔습니다. 오늘은 신문을 보든지 책을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쁜 것은 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내와 신문을 보다가 어린이 도서관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머물며 나는 그리스도교의 시대라는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53분에 휴대폰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둘째의 담임 선생님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내 폰에 번호가 등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애교스러웠습니다. 둘째를 통해 포도를 받아 잘 먹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학교에는 포도 같은 물건을 들고 오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둘째가 체험학습에서 빠지는 만큼 효행학습 보고서를 적어내라고 오늘 둘째 펜으로 보냈으니까 적어 보내주면 결석 처리가 되지 않고 둘째도 마음이 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가는데 저만 가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할 텐데 그것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책을 보는데 또 휴대폰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받고 보니 부산 땡땡땡땡 교회의 부목사님이었습니다. 부목사님은 나와 함께 땡땡 대학교에서 같이 공부하고 나보다 신학대학원은 조금 늦게 졸업한 분으로 대학 다닐 때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지난 4월 30일 설립감사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은 초원교회를 돕는 2개 여전도의 임원과 회원들을 성합차에 태우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사여전도에 땡 집사님으로부터 선교 후원금을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바뀌었다며 전화를 해서 사여전도의 헌신 예배에 설교 강사로 담임 목사님에게 나를 말했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같은 여전도의 일원이자 특히 우리와 오랜 관계를 맺고 있는 땡 집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다시 받고서도 설마 나를 내가 어떻게 하며 담임 땡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오면 거절할 생각을 했습니다. 땡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없어 아예 헌신 예배가 지나간 줄 알고
생각지도 않다가 부목사님이 전화로 안부를 물으며 사예전도의 헌신예배 강사인 줄 아시죠? 연락 받았죠? 하면서 주부가 오늘 들어가야 한다며 설교 본문과 제목을 요청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예수님께 갈까요? 여쭈니 내가 결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전도에서는 내가 확정된 줄 알고 준비하고 있다고 부목사님이 말했고 땡 목사님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해서 거절할 입장이 못 되었습니다. 둘째를 통해 물으니 예수님께서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설교 본문과 제목으로 교회 사무실에 알려주었습니다. 오는 주일 오후 3시 헌신 예배에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다 가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후 5시 30분쯤 땡순이가 교회에 왔습니다. 아내는 어제 사온 무로 깍두기 김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문하신 반찬이었습니다. 나는 그 시간에도 글 옮기기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시간이 되어 예배실로 갔습니다. 둘째만 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은 이미 강단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8시가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7시 50분이었습니다. 내가 강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둘째를 통해 예수님이 찬양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아직 반주자인 땡순이도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나래를 절반쯤 부를 때 땡순이가 반주를 했습니다. 이틀간 인도를 못하신 예수님이 빨리 인도하며 찬양을 부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 이사야 4장을 주셨습니다. 예배 후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내는 한쪽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나와 둘째는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동시에 불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좀 더 가까이 오는 사람은 많이 준다고 하셔서 윗 강단에 앉았다가 전용 의자에 한 사람씩 가 앉았습니다. 이어서 한 사람씩 차례로 귀 잡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 하라고 하셔서 10번씩 숫자를 헤아리며 했습니다. 그것이 끝나자 또 순서대로 하는데 나에게 100번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무 말 않고 30번 정도 하니까 됐다며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내는 250번 하라고 하셨는데 10번 정도 하니까 됐다고 하시고 땡순이는 50번 하라고 하셨는데 3번 정도 하니 멈추라고 하시고 둘째와 막내도 많이 하라고 하셨지만 순종하니 7번 안에서 끝내셨습니다. 제자리에서 방향을 바꾸지 않고 뱅글뱅글 돌기, 애벌레처럼 전진하기, 제자리에서 높이 뛰기, 제자리에서 빨리 뛰기, 쪼그려 앉아서 동서남북으로 방향 바꾸기 등을 하며 땀을 흘렸습니다. 모두들 아무 말 없이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땡순이는 그동안 받지 못했던 무기들, 우리가 받은 것들을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무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불전자폭탄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네모난 시계처럼 생겼는데 심지가 있었습니다. 목자 지팡이와 동급의 위력을 가졌고 좋은 점은 마귀를 없애고도 청소를 할 필요가 없는 폭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성령의 불과 전기, 독가시, 레이저, 물폭탄, 불폭탄, 전기폭탄, 독가시 폭탄, 레이저 폭탄, 철갑 폭탄, 목자 지팡이 등은 마귀를 제거하고 꼭 청소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귀가 사라져 버렸으면 안 해도 된다고 하시면서 폭탄이 따라가서 제로 된 마귀는 청소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멀리 간 마귀를 어떻게 청소해요? 여쭈니 우리 손이 길어져서 청소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영안이 열린 자녀들은 그것을 볼 수 있고 영안이 열리지 못한 우리들은 청소 신용만 해도 우리 영의 손이 길어져 청소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직접 청소를 하시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죄로 된 마귀를 청소하지 않으면 남겨진 죄로 인해 마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죄가 조금만 남아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빗자루로 썰어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은 마귀를 지옥으로 보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